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해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진파는 우리나라랑 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분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진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인정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에는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대 대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매죠. 그래서 그 에스더를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일국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실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체로도 세속적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의 성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정말 대단한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였지 그의 외적인 성공이 이 에스더서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볼 때 정말 가난하였을 것이고 부모 없이 자랐을 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삼촌한테 양육받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낸 이 믿음의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준비됨을 통하여서 성공을 거뒀다. 아리따웠다고 하니까 그 아리따운 외모 덕에 그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뒀다. 이런 내용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시는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술김에 부린 분노로 인하여 그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참 무모한 일이었는지는 자신의 분노가 끝인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참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가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그 후는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 기억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마음에 걸린다라는 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후회도 가득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러한 일에 이르게 된 것은 지금 아하수에로가 처한 상황이 한못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뒤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한 3, 4년 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가 왕위로 즉위한 지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1장 3절이면 즉위 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로 된 이 사건은 즉위한 지 7년입니다. 2장 15절을 보면 즉위한 지 7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4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4년 뒤에 이 아하수에로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걸렸을까? 이 4년 동안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이 고레스 왕의 어떤 복수를 위하여서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3번의 침략 가운데 한 번은 성공하고 2번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2번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이제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수산궁에 거하게 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누가 왕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신하들이 위로해 주겠습니까? 왕이여 전쟁 멋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왕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 아내가 왕궁에 없습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왔을 때 적막한 그죠? 모습만 보인 겁니다.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보이지 않죠. 적막하죠. 전쟁에서 졌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왕궁에 앉아있을 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와스디에게 한 일이 마음에 걸린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상황이 지금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신하들이 왕의 얼굴을 보고 왕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바삐 움직입니다. 분지 움직이는데 어떤 움직임입니까? 왕의 마음을 위로해 줄 일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왕후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넷이 헤게에게 맡겨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는 그들의 말에 싫다라고 말할 이유도 하나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또 안정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신하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자 이제 이 내시 헤게가 각도의 왕후가 될 그러한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수상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아주 잘 양육하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에 6절을 보게 되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하수에로가 왕위로 즉위할 때 이때는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는 겁니다. 요 나원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에스더는 나이가 한 80살 정도 되는 80살 되는 아름다운 처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잡혀왔지만 모르드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조부인 기스가 잡혀온 날짜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주전 597년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고냐 왕이 잡혀왔을 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때잖아요. 그죠? 바벨론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왕은 적어도 70년은 지난 거죠. 70년이 지나고 지금 이 아하수르의 왕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따지기만 해도 벌써 100살이 훌쩍 넘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여고냐 왕 때, 여고냐 왕은 여호와긴 왕을 여호와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7년에 여호와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오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의 증조부였던 기스가 왔다. 그래서 그 기스가 와서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모르드게가 여기 태어났고 그리고 당연히 또 이 에스더도 바로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기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아버지는요 아비하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제 15절을 보면은 아비하일이라고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의 이름이고 그 뜻은 바로 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에스더의 이름을 하다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다사.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하다사예요. 하다사. 근데 하다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음매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니까 이 에스더가 참 아름답다라는 건 그 이름에서도 잘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나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후보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여인들이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왔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중전을 이렇게 간택하게 될 때는 정말로 많은 여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페르시아의 문화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를 주관하였던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에스더가 대단히 뭐 다른 여들과 탁월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헤게에게 임하였고 헤게는 에스더에게 그런 은혜를 이제 베풀게 되었습니다. 헤게는 왕궁에 들어와 있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물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향수와 같은 겁니다.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 가운데는 향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 약품들을 이제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일회용품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일회용품이라고 하는 거, 뭐 일회용품 종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음식을 얘기해요.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가 이 에스더를 향해서 좋은 음식을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이제 에스더는 헤게로부터 받은 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헤게가 정말로 그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그 대접을 받으면서 후궁에 있었을 때 자신이 유대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거 거의 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 같은 거죠. 그 바벨론 지역의 근동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 너 유대인이다 이렇게 뭐 부를 만한 게 없는 거고 이미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굳이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또 교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 말에 순종하여서 이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들이 이제 후궁으로 왕으로 들어오게 되면 페르시아 문화에는 약 12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몸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때가 돼서 이제 왕후가 되게 하여 왕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고대 근동에 이제 아주 좋지 않은 문화죠. 좋지 않은 문화지만 근데 이런 문화 속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게 총애를 받으면은 이제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자주 이제 왕이 이제 부르겠죠. 그런데 왕의 만약에 총애를 받지 못하면은 영원토록 왕을 보지 못하고 그냥 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비빈으로 그냥 후궁에서 줄 때까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 다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제 때가 돼서 에스더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왕의 부름을 받고 갈 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갖고 가게 한 거예요.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헤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만 갖고 가라.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 큰 차이가 나는 이에 대하여서 이제 에스더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가지고 헤게의 말 그대로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보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총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에게를 자신의 왕으로 삼고 왕비의 관을 씌워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합니다. 그게 이제 아하수에로 7년째 되는 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은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하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날을 휴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휴일이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일할 때 세금 내는 건 일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휴일을 제정함으로 이 날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민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다니엘과 같이 또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와 같이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해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성공과 영광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곳곳에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를 세우시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누가 아하수르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사죠. 그런데 그리스에게 패합니다. 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리스에 점령당해서 나라 자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역사를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를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상실된 그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 전쟁에서 세 번의 전쟁에서 한 번은 승리했지만 두 번은 완전히 패퇴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낙담과 슬픈 마음으로 이게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가장 그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는 거죠. 왕후가 부재하였습니다. 왕후가 부재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왕후가 부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왕후가 부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하들을 통하여 전국의 처녀들을 모이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위로해 줄 왕후를 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다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왕후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조건 저런 조건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왕비를 뽑으려면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양반의 집안이어야 되고 해야 되고 조건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지 않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계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모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담당하는 헤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게에 은혜를 주셔서 헤게가 에스더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없다고 한다면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었던 겁니다.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비로서의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부모가 없는 에스더가 정말로 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교육을 시켰던 것, 그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준비되었고,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드게와 헤게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준비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는 헤게의 조언만 받고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조언만 갖고 왕에게 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이 취업할 때, 면접관 갈 때도 아무렇게나 가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더 보여주려고, 그래서 선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을 보게 되면은 여기 13절에 보면은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가져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헤게가 정한 것만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던 거죠.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우연히 이런 일이 있고 또 우연히 이런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우연히 쌓이면 필연이 된다 이런 표현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섭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죠.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떠나서 고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준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켰고 준비되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순종하였고,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을 바르게 지켰고 에스더에게 잘 전수하였습니다. 신앙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받았다면 그걸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전수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신앙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돼. 그죠? 한가문에서 50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 짧은 역사지만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이제는 130년이 아니라 이제 500년의 역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역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신앙을 잘 전수받고 잘 전수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되면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 준비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케 하심에 순종하여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였지만 여기에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다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죠.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준비된 자 누구냐? 하나님 준비케 하신 자다. 하나님 준비케 하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케 하시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이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고 이런 모든 준비케 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케 하심을 통하여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한 세상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험악한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거 준비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거 하나로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왕후가 되기 위하여 또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에 왕으로서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생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쉬운 현실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에스더가 사는 세상 못지않게끔 정말로 사단의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이 유혹들이 아주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묻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삶은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고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입니다.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앞서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세밀하게 일하시고 세미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에스더를 움직였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